이제 우리가 28장의 모습을 함께 살피고 오늘은 이제 29장을 넘어서 30장으로 넘어갔는데 29장을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29장과 30장 말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9장의 말씀은 28장이 어디였습니까? 다윗을 잡으러 또 찾아왔었죠. 그렇죠? 사울이 또 찾아와서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9장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은혜에 있던 그 다윗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이 너무 쫓기고 사울이 너무 쫓고 쫓으니까 이제 다윗이 넘어가요. 어디로 넘어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즉 다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해요. 그래서 지금 30장의 시간은 망명한 지 1년 7, 8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을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행동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매번 반복을 하지만 굉장히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는데 우리가 다윗이 16장에 등장해서 지금 30장 오늘이 이제 다윗의 이야기는 끝나는 거거든요. 31장은 그 주인공이 길보아 전투의 사울과 요나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는데 어때요? 다윗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한 15장, 16장을 넘어오는 순간까지 계속만 은혜로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는 은혜스러운 장면만 자꾸 보니까 그래요. 사람은요, 존경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실수투성이고 항상 잘못해요. 다윗은 또 실수를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가지 말아야 할 조국을 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구걸을 하죠. 그러면서 땅 하나를 얻는데 그 땅이 여러분 읽었던 생소한 단어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글락이라는 땅도 원래는 블레셋 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그 블레셋이 어디죠?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드 왕에게 빌붙어서 조그만 마을 하나를 얻습니다. 그게 바로 시글락이라는데 그곳에 지낸 것이 한 1년 7개월 정도 돼요. 그 내용이 29장에 담겨 있고 그런데 30장으로 넘어오면 전쟁이 일어나요. 어떤 전쟁이라면 오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장면이 몇 카트로 바뀌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블레셋이 뭐한 상황이죠? 침공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죠? 얼마 안 됐잖아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왜 찾아갑니까?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와서 이 사울이 물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통해서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당연히. 당연히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다 죽여 쫓아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지금 점을 보면서 누구를 불러 세웠죠? 사무엘. 근데 그 사무엘이 뭐라고요? 뭐라고? 가짜다, 진짜다? 가짜다. 귀신이었다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았었잖아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28장, 29장, 30장. 이 길보아 전투에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블레셋 땅에 있어요? 블레셋 땅에 있고 잘 들으셔야 돼. 블레셋 땅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5개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가드 왕 아기스의 밑에 있단 말이죠. 벌써 한 2년 가까이에 돼 있어. 그래서 아기스가 이 전쟁이 터진 김에 다윗을 호출을 합니다. 다 읽고 오셨겠지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호출을 해요. 야, 너도 나와. 같이 싸우자. 이 의도는 뭐냐면 네가 진짜로 나라를 버리고 블레셋에 왔는지 충성심도 시험하고 완전히 다윗을 이스라엘을 끊어내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참전시키는 거예요. 졸지에 지금 다윗이 모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 전쟁에는 누가 참전해요? 누가 참전하죠 지금? 전면전이잖아요. 누가 참전해? 사울도 참전하고 그의 아들 누구도 참전해? 그 친한 친구 우정이 돈독했던 요나단이 다 참전, 서로 이제 칼을 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영적인 되돌아옴을 한번 봐야 돼. 다윗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펼쳐진 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어디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블레셋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의 현실이 온 것은요, 하나님이 만든 판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뭐예요? 인간의 허물을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죽어도 절대로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힘이 들고 어렵고 계속해서 쫓아오는 그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 이 현실을 맞게 됐다는 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29장, 28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28장에 다윗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또 다윗이 뭘 안 해요? 읽었어야 알지. 뭘 안 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몇 단락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한 게 몇 단락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라마나에서 판단해서 누구한테 넘어가죠? 요나단에 갈 때 그때 기도하잖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기도하지 않은 모양이 쭉 가서 어디까지? 어디에 차 박힐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아둘람 동굴에 차 박힐 때까지. 또한 아둘람 동굴도 뭡니까? 블레셋 땅으로 넘어갈 때도 기도하잖아. 기도하지 않아. 어마어마한 현실 속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처하기 전까지는 다윗도 뭐하지 않더라?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현실적인 판단으로 잠시 안위를 보장받기 위하여서 지금 조국을 버리고 블레셋에 숨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누구랑? 조국과 싸워야 할 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된다? 선지자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블레셋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을 죽이면 조금 더 나라를 통일하는데 어려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럴만하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봤어요. 이 사무엘상 전체 사무엘하 또한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두 골자로 간다고. 하나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 또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두 힘으로 간다고. 하나님 편에 속해서 다윗을 함께하고 다윗을 돕는 사람의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 인간의 힘으로 살고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얻어내고 끝까지 사울은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에 보니까 누굴 찾아다녔다고?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절대로 이 전쟁에 다윗은 뭐 하면 안 돼? 참전하면 안 됩니다. 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집중해 잘 들으세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칼로 사울을 죽이면 그 나라는 인간이 세운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나라가 아니지. 왜? 칼로 힘으로 죽였기 때문에. 절대로 사울은 다윗의 손에 죽지 않고 그 잘못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돼.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판에 어떻게 된 거예요? 끼어든 상황이 됐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아멘?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펴진 진퇴양난에 있는 상황이에요. 마치 이 상황이 얘가 우리 이제 신생아들 키워보면 애들이 오줌 싸고 막 똥 싸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어려워요? 우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우는 것밖에?
딱 그 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29장은 다윗이 자기 판단으로 응가를 해놓은 판이고 30장은 그 자기 판단으로 기도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펼쳐낸 판, 하나님 없이 결정한 그 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수습하는 게 30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수습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30장 4절로 가볼까요? 4절. 29장 4절로 갑시다. 4절로.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지금 먼저 문제가 있어요. 지금 29장에 아기스 왕은 다윗을 참전시키려고 그랬어. 왜? 일당백이잖아요. 다윗 하면 그 당시에서 고대 근동에서 골리앗을 중 최고의 장수였거든. 그게 지금 아기스 왕 수하로 들어와 있단 말이지. 또한 거기다가 사울이 참전한 그 땅 그곳에 왔으니 다윗이 만약에 반대편의 용사로 뜬다면 그 백성들은 사울의 기가 완전히 눌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 참전시키고 싶었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대가 일어나. 어떤 반대가? 블레셋 민족은요, 해상에서 올라온 민족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부족에 5개의 부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백이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기스 왕을 제외하고 4명의 수령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안 됩니다. 뭘 믿고? 2년밖에 안 돼. 좀 더 볼까요? 자, 6절 볼까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7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로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의 조치. 하나님의 조치. 하나님 조치 첫 번째는 뭐냐? 아기스를 제외한 4부족들의 왕들의 반대로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출정했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지금 다시 뭐예요? 돌아가. 그래서 29장 30장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게 중요해?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그 자리를 떠난 상황이 됐다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내가 왜 이 자리를 떠야 하는지, 그게 내 이익과 내 어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의 연결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기도하고 봐야 돼. 할렐루야. 10절 말씀 볼까?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뭐예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어떤 의지가 담겨 있어요? 절대로 새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은 누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다시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연장선에 우리 29장을 봤잖아요. 그 연장선 30장에는 뭐냐면 모든 것에는요,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뭐가 따라? 대가가 따라. 뭔지 아십니까? 30장은 다윗이 판단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잘못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한
그 잘못한 리더를 따라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장면이 30장이에요. 자, 30장 1절부터 볼까?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크게 시작.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자, 출정했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자기의 시글락인 자기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여기는 무슨 땅이에요? 블레셋 땅입니다. 이럴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절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뭐하진 아니하여서 죽이지는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시글락에 와 보니까 아말렉이 쳐 들어와서 자기의 모든 걸 약탈해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것.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여기에는 영적인 큰 의미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의 잘못된 판단을 따르고 현실에 타협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지만 축복을 주시고 심판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뭣도 내릴 수 있다? 책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 하나 따먹었어요? 선악과 하나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실낙원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 다음엔 그러지 마. 나 이번만 용서해 줄게. 예?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뭐 하세요? 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죄를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뭐 하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한참 전인데 하나님은 해가 질 때쯤에 바람이 선선할 때에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셨거든. 아담아 아담아.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할 때 사울아 사울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명시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널 지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때도 아담아 아담아 내가 널 계속 보고 있었다. 이건 뭡니까? 왜 그때까지 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느냐는, 그때에 이들이 한 건 뭡니까? 변명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뒤에 또 다뤄야 되니까 다윗은 지금 넘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하여서 고향을 떠나 가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책망에서 또 하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 사울의 전투에는 뭐 하지 않으시겠다? 다윗을 참전시키지 않으시겠다. 이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열망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굉장히 큰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실 가운데에 영적인 사람 다윗은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나 보자고.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30장의 말씀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원망하고 핑계하는 사람. 또 하나는 되돌리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 계속 나아가는 사람. 우리는 이 대목에서 꼭 부정적인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핑계를 다는 사람들을 꼭 발견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꼭 불러 모으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뭐가 되지 않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 판단해, 매일 반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하지만 무엇인가 일이 틀어지면 가장 먼저 도망가. 그리고 항상 자기가 옳다고 말해. 이런 사람들이 직분을 갖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왜 실낙원이 됐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누가 먼저 따먹었죠?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먼저 따먹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여자가 먼저 따먹었으니까 원인은 이런 말 하지 마. 똑같아, 둘이. 따먹었어. 그걸 가지고 또 누구한테 줬어? 너무 남편을 사랑해가지고 나 혼자 먹을 수가 없어. 이 맛있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줬어. 그래가지고 먹다 딱 걸려가지고 목젖이 나왔다고. 어? 예. 그런 말을 어렸을 때에 농담으로. 나 진짜 그런 줄 알았어. 남자들 먹다 걸려서 목젖이 나온 줄 알았어, 진짜로.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 예? 하나님 불렀잖아, 아담을. 불렀는데 아담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언제는 안 벗고 살았까니? 예? 언제는 안 벗고 살았어? 묻잖아요.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그때 했던 말은, 하나님 원하신 말은 뭐였어요? 뭐죠? 여러분 애 키워보면 알잖아.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뭘 잘못을 했어. 저도 집에 애가 셋인데 그러면 그냥 아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더 이상 말이 안 나와요. 잔소리할 게 태산인데도 그냥 여기서 걸리거든. 이미 이놈이 이 말을 하면 이 3번, 4번의 대응을 다 준비하고 있어. 근데 어떤 애들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알았어. 이걸 해야 돼. 못하고 끝날 때가 참 많아. 그런데 끝까지 변명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미워요, 안 미워요? 혼내주고 싶어, 안 혼내주고 싶잖아요. 그 상황이 된 게 왜 그래요? 지금 이 상황이 된 게?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불구하고도 아담이 하는 말이 딱 뭐냐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여자가 따먹어서 나를 줬나이다. 누구 핑계 대는 거죠? 여자 핑계 대는 거, 하나님 핑계 대는 거야? 하나님 핑계 대는 거지. 또 여자는 묻습니다. 너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뭐예요? 사탄이 나를 꾀해서 따먹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결론 사탄 잘못입니까? 그러면 사단이란 뱀이 하와에게 따먹으라고 했습니까? 야, 죽지 않아. 괜찮아. 먹고 싶으면 네가 먹어라고 했지 따먹으라 말은 안 했어. 이 땅의 삶과 죄는 항상 그렇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을 막 뭐 술 먹어, 담배 피워, 도박해 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는 말 사탄이 뭐죠? 저를 따라 괜찮아. 따라서 시작. 괜찮아. 한 번 더 괜찮아. 이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괜찮게 뭐가 괜찮아? 안 괜찮아. 사탄은 멍석을 깔아줄 뿐이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와중에서도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자기 책임 하나도 없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는가 있어요. 자, 3장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는 6절의 말씀 속에 선명하게 두드러진 두 종류의 사람을 봐. 하나는 뭐냐? 자기 잘못과 미숙함을 돌아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곳의 장로들, 나이 먹은 사람들, 뭔가 안다는 사람들이 뭐 하자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자고? 다윗을 죽이자고. 왜? 다윗을 끌고 왔으니까. 에? 이제까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잘 먹고 이제 누렸는데 이제 죽이자고. 이런 종류 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항상 자기만 옳고 핑계대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뭐하고 인정하고 자기를 향한 비난을 그대로 받고 또한 그 비난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의 귀한 점이에요. 다윗이 실수를 안 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매번 30장까지 31장까지 또 사무엘 하에 다윗을 보면요 계속 또 실수합니다. 이거 실수만 있는 게 아니라 16장에서 한 장 넘어 잘하고 한 장 넘어 실수하고 한 장 넘어 잘하고 한 장 넘어 실수하고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이제 나라가 평안이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밧세바를 범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남자를 이제 전쟁에 죽여버리고 또 역대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힘이 있으니까 인구를 조사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모습이 수두룩 없이 나온다고 다윗의 모습 속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습 가운데에 매일 죽는 순간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다윗은 뭐 하지 않아? 핑계대지 않아. 근데 이게 어려워요. 사는 가운데에. 잘못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죄성은 그거를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뭐 하길 원합니까?
자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싸우고 신앙 가운데 불화가 생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회차를 가거나 이것저것에서 또 이것저것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는 사람들 예수님이 싫어요 아니면 교회 말아먹어요 이렇게 하면서 싸운 사람 봤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다 뭐예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거기에 그 잘못 속에 누구는 없어? 본인은 없어. 본인 없어. 다윗은 그 순간에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짜로 귀한 점인 줄.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를 비판하는 자를 주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찾습니다. 7절부터가 이제 다윗이 수습하는 장면이에요. 수습하는. 이제까지 다윗은 실수와 약함으로 처해진 상황이라면 7절부터는 이 모든 걸 인정하고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 장면부터가 7절인데, 그러면 그 7절에 가장 먼저 수습하기 위하여서 다윗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묻기, 또 하나님께 의지하기. 자, 30장 7절 8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짚고 넘어갑시다. 이 아히멜렉이 누구죠? 이제 공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옆 땅으로 가서 떡 달라고 했던 거 기억합니까? 기억나죠? 그곳에 뭐가 있었죠? 골리앗의 칼이 있었죠. 골리앗의 칼과 떡을 주는 그 제사장이 아히멜렉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집안에 몰살을 당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명 피신해서 갔던 아들이 안에서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오늘 나온 아비아달입니다. 통일 왕국에서의 대제사장인 아비아달. 그 아비아달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시작.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자, 다윗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 하니 바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을 봐야 돼요. 다윗이 무엇인가 실수를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 장면 속에,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세 장이든 네 장이든 그 가운데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 29장 30장에는 기도했단 말 안 나와요. 항상 다윗이 누구랑 대화합니까? 사람하고 대화하고 자기가 판단을 결정해. 그래서 아기스 왕으로 들어가. 이 판을 벌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어려움을 하나님 중보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기 시작하면, 근데 다윗에게는 응답을 해야 안 해? 하나님 응답을 해야 안 해? 응답하잖아요. 하잖아. 근데 우리는 저 앞에 28장에서의 요 비슷한 장면 한 면을 봤습니다. 뭘 봤냐면 사울이 블레셋 침공에 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안 되니까 선지자를 불러다가 또 제사 돌리고 했어. 근데 하나님 응답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 차이가 뭐예요? 예? 그 차이가 뭐냐고. 기도한 것은 같아.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의미 없는 회개. 의미 없는 회개. 회개는 같았어. 근데 의미가 없었어. 왜냐하면 그 상황만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회개는 의미가 없어.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만 실수는 해. 실수는 하지만 다윗은 뭐합니까? 또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어떻게? 그 실수를 넘기기보다도 가장 먼저 뭘 놓고 기도를 합니까? 자신. 그렇지, 자신. 상황을 놓고 먼저 기도하면 안 돼. 부도가 났어요 하나님. 집이 지금 차압이 들어와요 하나님. 뭐 애가 아파요 하나님. 좀 이제 어려운 나서 하나님 이거 중요해. 이게 현실 문제야 지금.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먼저 봐야 하네. 다른 걸. 뭘 봐야 돼요? 이게 왜 왔지를 봐야 돼요.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한 거는 같아. 어쩌면
지금 사울은요 선지자 불러놓고 기도하고 할 거 다 했어. 근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 왜? 사울은요 분명히 말합니다만 그 상황 지나면요 하나님 찾아 안 찾아? 안 찾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중심을 아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응답 안 합니다. 왜? 아주 간사한 기도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비유가 그런가? 이제 또 금방 수능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수능? 수능 다가오면 며칠 남았어요? 100일 넘었습니까? 예. 네. 그러면 뭐 이제 절마다, 뭐 성당마다, 또 교회마다 뭐 해야 돼? 100일 새벽 기도 이제 해야지. 예. 그러면 고3 애들 뭐 안 하던 애들 수능 막 일주일 남겨, 2주일 남겨 그러면요. 새벽 기도 나옵니다. 새벽 기도.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수능 딱 쳐.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와 안 나와? 그리고 확신합니까? 그리고 확신해. 안 나옵니다. 또 우리 수요일 당일날 교회마다 이제 기도하잖아요. 똑같이 기도해. 아침 뭐 애들이 뭐 8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엄마들이 벌써 와. 그래서 목회자들이 1교시, 나도 다 했어, 그거.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뭐 시험 보면 할 때마다 같이 그 시간도 하나님, 우리 아이의 볼펜을 붙잡아 주옵시고,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 회복해 주시고 막 해. 얘들이 뭐 5시면 끝난다 그러자면, 끝나다 그러면요. 벌써 4시 40분 되면 다 가고 없어요. 축도도 안 하고 주기도 안 해 다 가고 없어. 왜? 누구 만나러 가야 돼? 네. 애들 밥 주러 가야 돼.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게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도한 건 같아. 사울도 기도했어. 다윗도 기도했어. 근데 다윗에게는 바로바로 응답이 와.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나님이 사람을 편애하신다. 누구만 좋아하시고 다윗만 좋아하시고 하나님은요 사람을요 가려서 보십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해, 이 사람이 응답 안 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기엔 똑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르기 때문에 그래. 잘 들으셔야 돼. 우리가 보기에는 같아. 그 사람이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도 보시지만 뭐도 봐? 중심을 보고 있잖아. 사울도 기도했고 다윗도 기도했어. 그런데 어쩌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더 기급한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에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묻자 응답이 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차려. 할 게 많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응답 왔어. 그러면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아말렉에 하나님 응답을 가고 추격합니다. 600명을 데리고 지금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추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내용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자, 30장 9절 볼까요? 자, 영적인 포인트가 하나 또 있어요.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응답 받았어 안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가라! 쫓아가라. 그래서 응답을 가서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출정했어.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저한테 상담하거나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나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갔는데 불구하고 자꾸만 왜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안 받고 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사명 안 받고는 개척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도 잘 돼 안 돼?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라 그래서 지금 힘든 사람들 이제 식으려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가운데는 원망하면서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에 지금 다윗의 입지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 병사들을 꾸려가지고 쫓아갔는데 중요한 게 낙오가 생깁니다. 낙오가 생겨.
뭐냐면 부솔 시내쯤 가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당연히 이해가 되지. 출정했다 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 집이 난장판이야. 애고 뭐 부인이고 뭐 할머니고 할아버지 다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런 판에 다시 칼 차고 쫓아가자니 뭐 기력이 남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이 이 사람을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뭘 합니까? 그 상황인데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쟁 가운데에 상관에게 불복종하는 것은 즉결처분입니다. 즉결처분. 어떠한 경우에서도 상복하달에 대한 명령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죽일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뭐합니까?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둬요. 10절. 자,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을 뭐하게 하고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두 가지 하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확신을 갖고 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다윗은 그러면 지금 600명 중에 200명이 깎였어. 그럼 400명이 3분의 1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600명이 다 가도 지금 600명이 다 가도 아말렉과 전쟁이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판에 지금 힘든 병사 200명을 제외하고 400명을 끌고 갔어. 그러면 전쟁은 뭐의 문제죠? 사기의 문제거든. 못 가겠습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 그 포기한 사람들 중에는 뭐합니까? 지금 잡혀갈 아내도 있고 자식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가겠다고 지금 아버지도 다 포기한 상황이야. 그럼 이 전쟁은 이미 졌어, 이겼어? 졌지, 당연히. 그런데 다윗은요, 설득하지 않아요. 쉬어. 알았어. 그러면 쉬었다가 여기 머물러. 이 자신감이 뭘까요? 이 자신감이 뭐죠? 그 자신감은 한 가지밖에. 예전에 없었던 29장이 없었던 자신감이 30장이 있어. 왜? 29장이면 두려웠거든? 무서웠거든? 그러니까 나라를 버리고 불려서 넘어갔단 말이지. 무서웠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했기 때문에. 30장에서는요, 너무나 두렵고 힘든 상황이잖아. 만약에 회복 못해서 들어오면요, 지금 거기서 나가 죽든지 못하고 들어와도 사람들 돌로 쳐 죽든지 둘 중 하나야.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든 이 사람을 끌고 가야 돼, 안 끌고 가야 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맞는 거잖아.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냅둬. 괜찮아. 왜 그러죠? 기도했잖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응답했잖아. 쫓아가면 뭐 할 것이라? 회복할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왔어도 뭔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가는 거예요. 목회자입니다. 제 모습을 봐도 힘들고 어렵고 목회하는 가운데에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람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도 내가 목사의 가운을 벗지 않고 강단에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은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사람의 수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달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바쁜 과정 속에서 근데 이상하게 거기다 에피소드 하나를 집어넣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애 하나를 만나요. 11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며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12절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그러니까 이제 30장 말씀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지럽고. 뭐냐면 지금 막 병사 꾸려가지고 막 가는데 끌고 가는데 저기 그 광야에서 소년 하나를 만나. 소년 하나를 추격 중에. 근데 지나칠 수 있는데 다윗이 병사를 세워냅니다. 세우고 나서 야 잠깐 멈춰봐. 그러면서 그 아이를 뭐합니까? 살려줘요. 뭐 이게 지금 뭐 그 애 하나가 중요합니까?
나라가 지금 다 부족이 다 몰살된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이 아이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뭐가 회복됐기 때문에. 뭐가 회복됐어? 사랑, 긍휼. 공통점 하나가 있어. 기도가 회복된 사람한테는요, 긍휼이 회복돼요. 교회를 함께 목회를 보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무엇인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또한 긍휼하게 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그 사람의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긍휼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것보다도 불쌍한 일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이 마음이 회복돼서. 그래서 그 아이를 뭐합니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살려준단 말이지. 먹을 걸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요. 이 애굽 소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애굽의 아말렉의 수하에 있는 종.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얘기를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어떻게 버렸나이다. 아, 그렇구나. 이 너무 긴급한 상황에 소년 하나를 살려줬는데 이 소년이 어디 사람이에요? 지금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말렉이 지금 자기 부족을 쳤잖아. 14절 시작.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대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뭐하고 침노하고 시글락을 뭐라고? 그 아말렉에 있던 너희의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했다고? 그러면 얼마 전에 침노했던 거기에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지. 이거 굉장히 신기한 사건이에요. 자, 15절 시작. 다윗이 그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귀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소서. 그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린 여기서 아주 귀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광야에 거처 없이 이제부터 쫓아다녀야 돼. 흔적을 찾아서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그런데 단번에 알았어. 단번에 내비게이션, 소년 내비게이션, 나침판. 소년 하나 살려줬는데 그 소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말렉의 본거지를 알고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그 긍휼로 이 손을 살렸고, 그 긍휼은 뭐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서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플러스 긍휼 플러스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게 어렵고 지금 이 사막을 뒤동굴고 헤매야 될 상황 가운데에 이 소년의 내비게이션 한 방으로 뭐합니까? 아말렉을 들어갑니다. 자,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을 추며. 17절 시작. 다윗의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400명을 지친 군사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수많은 적들을 한 방에 해결해. 할렐루야. 이긴 전투. 수천 명이 이긴 전투. 18절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모아들어 찾았고 전혀 손색 없이 손실 없이 완전히 회복한 다윗입니다. 아니 더 늘어난 현실의 다윗입니다.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반주 주세요. 비록 잘못된 판단으로 길보아 전투에 강제로 참전하게 되었고 또 그 대가로 아말렉의 침략으로 모든 가족을 잃을 뻔했고 고난에 이 모든 것이 고난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딱 한 가지 했습니다. 뭐예요? 기도했는데 뭐 했어요? 인정했어요.
저는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을 보면 딱 한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잘못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안 주고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응?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죄가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뭐 하지 않아? 인정하는 고집부려 자꾸. 다윗이 하는 것은요, 기도가 아니라 기도 전에 인정하는 거예요. 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이자가 어떻고요, 또 사업이 어떻고요, 뭐 내 건강이 어떻고요, 뭐 상황이 어떻고요, 뭐 이래서 헌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고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성경 한 책 못 봤고요. 그러지 말자고.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할 수 있는 상황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물로 시작된 이 판을 은혜로 마무리한 줄 믿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 이렇게 끝나지 않고 뒤에 에피소드 하나가 생기거든. 그게 뭐냐면 전리품을 몰고 쫙 돌아와. 근데 누가 문안을 해. 22절 볼까요? 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에 약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러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그 뭐냐면,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부손 시내에서 나고 있던 200명들, 너 쉬어 했던 사람들, 못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뭐합니까? 전쟁 끝나고 오니까 뿌역뿌역 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지금 얼굴 내밀어. 그러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을 나누자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불량배로 표현했습니다만, 여기 좀 거친 사람들이 왜 우리가 저 사람들 줘야 합니까?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지. 이 모습으로 봐서는 지금 그 처자만 데리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처와 자식이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들이 안 간 거예요. 무능한 사람들이야. 안 그래요? 처자식이 지금 나쁜 사람 잡혀갔는데 불구하고도 힘이 들고 어려워, 뭐 죽은 상황이 됐든 칼 들고 쫓아가서 구해내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남자들은 그걸 안 했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목숨 걸고 싸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뭐예요? 그 처자식만 데리고 집에 가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뭐 이것까지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등 이 말이 맞아 틀려?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재산이 늘었잖아. 재산이 예전보다 늘었잖아. 훨씬. 아말렉이 침략해서 벌어놓은 거 다 갖고 왔잖아. 600명으로 나누는 게 좋아요? 400명으로 나누는 게 좋아요? 400명으로 나누는 게 좋지,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명분을 갖고 있지만 이게 해피엔드로 끝날 판에 이 가운데 또 무엇인가 침투에 들어와서 힘들게. 그게 뭐예요? 욕심. 세상 사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큰 담론으로 대의로 세상이 망하고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어지고 무엇인가 불씨가 되고 교회를 떠나고 또 신앙을 버리는 모든 것은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 순간 400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 거라는 생각이 들어왔어. 내가 싸웠잖아, 내가 노력했잖아, 욕심, 능력, 자기 것. 그런데 지금의 다윗은 29장의 다윗이 아니잖아요. 이 전쟁에 넉넉하게 이걸 알고 있었고, 이 전쟁이 누가 알고 있는 다윗이. 과연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응? 이 상황 가운데에 잘못 판단하면요, 옳고 그름만 판단해서
분란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이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해. 할렐루야. 자, 23절 볼까? 시작. 다윗이, 자, 그렇게 말이 나오니까 다윗이 답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걸로 끝나는 거지. 할렐루야. 지금 싸웠냐 안 싸웠냐, 칼을 댔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400명이 가든 600명이 가든 수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형제들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신 차려.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기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기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 하냐. 뭐냐면 네 힘으로 이거 얻어온 거 아니거든. 네 능력으로 칼 잘 써가지고 방패 잘 써가지고 아말렉 친 거 아니거든. 누가 도왔어? 하나님이. 할렐루야. 마무리가 어쩜 이렇게 깔끔한지. 여러분, 믿음은요 돈에서 나고 돈에서 끝나는 거야. 큰 돈도 아니야. 물질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고 그 삶이 평안해져. 만약에 이 순간에 다윗이 물질의 욕심이 있고 분깃의 욕심이 있었으면 우린 저기 앞에서 했던 사무엘상 14장 13장 14장에 그 꼴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 그게 뭐예요? 사울이 했던 아말렉과의 전쟁. 하나님이 응답했잖아요. 그때 쳐라, 아말렉을 진멸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수십만을 끌고 와서 아말렉을 진멸했어. 도왔어 안 도왔어? 도왔잖아요. 대승리를 거두었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말고 다 진멸해렘, 다 몰살시켜.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승리 앞에 놓여진 그 기쁨에 내가 누구에게 감사를 드리냐가 그때 진짜 믿음이 나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순간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이 순간 다윗은 뭡니까?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요. 너 안 싸웠으니까 너희는 가. 그랬으면 그 사람들은 진영에 돌아갔어도 다윗을 따르고 함께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지. 항상 그 공동체에 뭐가 돼? 뭐가 돼요? 분란의 불씨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가지고 600명이 가나 400명이 가나 마찬가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너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똑같이 나누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욕심을 버리고 26절에서 31절까지 그 지역에 있는 그 물건을 자기가 갖지 않고, 지금 아말렉이 지금 수탈해온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30장 후반절에 계속 마을들이 등장하잖아요. 뭐합니까? 다 돌려줘. 다 돌려줘. 우리는 한 가지 귀한 걸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아무런 소용이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판이 벌어진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다윗 조금 잘 먹고 잘 살라고 자기가 판단했어. 하지만 그 다윗을 하나님은 은혜로 덮으시고 다윗을 다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인간이 해야 할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인정하기.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만 있다 그러면 절대 사탄에게, 악한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새 판을 여시고 이보다도 더 귀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